화륜입니다. 토착신학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러면 신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신앙,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토착신학을 얘기하면서 신은 뭐 기본적으로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좀 기존에 믿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혼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토착신학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고 방향성을 많이 상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연 신이란 존재를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간혹 글도 쓰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과 인간의 관계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이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신비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단어 렐리전은 떨어진 것을 다시 이어준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 종교라는 단어는 이제 불교나 이런 것 일본 애들이 이 번역할 때 이걸 종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중국 애들 종교라고 쓰고 이 종교라고 그냥 번역해서 우리도 종교라고 받아들이니까 이 마루종자를 써가지고 뭔가를 그 위대한 뜻, 진리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의 릴리전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무교라고 할 때 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야만 한국인에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이래야만 우리가 종교, 신과 인간의 관계가 뭐냐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는 이 동양의 기본적인 사상인 음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에요. 우주관이라는 것이. 자, 이게 자 노트 하나 가졌는데 이 노트 전체를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결정되어지지 않은 세계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음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세계를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3등분 하는 거예요. 아래쪽과 위쪽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존재하는 거죠. 이 위를 보통 양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음양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늘과 땅도 아니에요. 그냥 양은 양이고 음은 음이에요. 이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 양이라는 기운을 보통 남자, 하늘, 빛, 그 다음에 음이라는 것을 여자, 땅, 어둠 이렇게 설명한 것도 이것도 그냥 하나의 전제주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남녀가 다르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늘이 높고 땅은 낮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음양이라는 것은 세계를 3등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한쪽을 여길 양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럼 신이라는 것은 여기 존재하느냐 여기 존재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종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신은 여기 죽음 뒤의 세계라든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국 이 절대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이라는 공간 바깥에서 신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음양이라는 거죠. 동양에서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부분은. 사람은 죽은 뒤의 세상도 뭔지 알 수가 없고 우주를 움직이는 섭리에 대해서도 인간은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이거를 원리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세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음과 양은 거리가 존재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음으로 가려고 하는 기운이고 음이라는 것은 양으로 가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전체가 기운으로 되는 게 딱 나눠진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 개념은 아니라 삼동네지만 공간 개념이 아니라 양이라는 기운이 음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려고 하고 음이라는 기운이 끊임없이 양으로 변해가려는 기운, 그 중심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움직이는 기운이 움직이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 세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사람 인자가. 자, 이렇게 보시면 음과 양이 서로 교류하고 이 안에서도 음과 양이 서로 교류하고 사람도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음양이 서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이 공간 안에서 딱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무에서는 이 동양에서는 이거를 사람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사람, 음과 양, 혹은 이게 음과 양, 뭐가 됐든 간에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신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이 여기 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은 어디 있냐? 우리가 보통 신을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하늘. 자, 하늘 천자는 요렇게. 큰 대자가 왜 하늘 요 안에 요 글자 자체가 요렇게 해서 하늘 천자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늘 천자가 되는 거예요. 요 하늘, 요 안에 신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이 공간 안에 크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람 중에 크다? 인간한테는 조상이 되는 거죠.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존재라는 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바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늘천이라고 부르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 안에서 신도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한 이 안에서 음양이 교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전체가 대우주라면 그래서 대우주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한계로는 이 전체 우주에 들어가는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축약되어져 있는 작은 우주, 소우주인 인간을 연구함으로써 이 세상 전체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토착신학에서 신이라는 것은 조상이고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신과의 관계는 바로 이 안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이 바깥 얘기를 하면 그게 곧 사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바깥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뒤의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삶이 시작되기 전의 세계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빛을 받고 살아가는 이 순간부터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음양오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기운과 땅의 기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의 띠로 표현되는 그 12개의 기운과 10개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면 60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그 60가지의 조합이 또 수많은 조합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인간 세상이고, 그것이 곧 사람이고, 그것이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신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우리고, 내 이웃이 예수고,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고, 저 사람한테는 내가 예수고, 또 나한테는 저 사람이 예수고, 이게 신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고, 이게 곧 토착 신학에서 말하는 신 종교라는 거예요. 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분명치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쭉 얘기하는 토착 신학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으킬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여러 번 더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분명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